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림으로 새벽예배 시작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아침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9장 8절에서 10장 4절 말씀까지. 이사야 9장 8절에서 10장 4절 말씀까지. 우리 말씀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주께서 야곱에게 말씀을 보내시며 그것을 이스라엘에게 임하게 하셨은즉 모든 백성 곧 에브라임과 사마리아 주민이 알 것이오늘 그들이 교만하고 완악한 마음으로 말하기를 벽돌이 무너졌으나 우리는 다듬은 돌로 쌓고 뽕나무들이 찍혔으나 우리는 백향목으로 그것을 대신하리라 하는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르신의 대적들을 일으켜 그를 치게 하시며 그의 원수들을 격동시키시리니 앞에는 아람 사람이요 뒤에는 블레셋 사람이라. 그들이 모두 입을 벌려 이스라엘을 삼키리라. 그럴지라도 여호와의 진노가 돌아서지 아니하며 그의 손이 여전히 펴져 있으리라. 그리하여도 그 백성이 자기들을 치시는 이에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며 만군의 여호와를 찾지 아니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하루 사이에 이스라엘 중에서 머리와 꼬리와 종려나무 가지와 갈대를 끊으시리니 그 머리는 곧 장로와 존귀한 자요 그 꼬리는 곧 거짓말을 가르치는 선지자라. 백성을 인도하는 자가 그들을 미혹하니 인도를 받는 자들이 멸망을 당하는도다. 이 백성이 모두 경건하지 아니하며 악을 행하며 모든 입으로 망령되이 말하니 그러므로 주께서 그들의 장정들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그들의 고아와 과부를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시리라. 그럴지라도 여호와의 진노가 돌아서지 아니하며 그의 손이 여전히 펴져 있으리라. 대저 악행은 불타오르는 것 같으니 곧 찔레와 가시를 삼키며 빽빽한 수풀을 살라 연기가 위로 올라가게 함과 같은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진노로 말미암아 이 땅이 불타리니 백성은 불의 섭과 같을 것이라. 사람이 자기의 형제를 아끼지 아니하며 오른쪽으로 움킬지라도 줄이고 왼쪽으로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여 각각 자기 팔의 고기를 먹을 것이며 므낫세는 에브라임은 므낫세를 먹을 것이요 또 그들이 합하여 유다를 치리라. 그럴지라도 여호와의 진노가 돌아서지 아니하며 그의 손이 여전히 펴져 있으리라. 불의한 법령을 만들며 불의한 말을 기록하며 가난한 자를 불공평하게 판결하며 가난한 내 백성의 권리를 박탈하며 과부에게 토색하고 고아의 것을 약탈하는 자는 화 있을진저 벌하시는 날과 멀리서 오는 환난 때에 너희가 어떻게 하려느냐. 누구에게로 도망하여 도움을 구하겠으며 너희의 영화를 어느 곳에 두려느냐. 포로된 자 아래에 굽으리며 죽임을 당한 자 아래에 엎드러질 따름이니라. 그럴지라도 여호와의 진노가 돌아서지 아니하며 그의 손이 여전히 펴져 있으리라. 아멘. 오늘은 함께 읽으신 이사야 9장 8절에서 10장 4절 말씀을 중심으로
그의 손이 여전히 펴져 있으리라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잠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아무리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누구 하나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들으려고 하지 않았던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싸매며 율법을 봉함해 버리셨습니다. 그래서 위를 쳐다봐도, 그리고 땅을 쳐다봐도 온통 환난과 흑암과 고통밖에 없는 시대에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한 아이의 탄생을 통하여 구원의 시대가 도래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북이스라엘을 향한 심판의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북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주변의 열강들을 통해서 북이스라엘을 치셨던 겁니다. 하지만 북이스라엘이 여전히 악한 길에서 돌이킬 생각을 하지 않았고,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경고의 말씀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여전히 교만하고 완악한 마음으로 스스로 심판을 자초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북이스라엘이 왜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었는지 그 이유를 살펴보면서 동시에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심판을 돌이킬 수 있을지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북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첫 번째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교만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8절에 보시면 주께서 야곱에게 말씀을 보내시며 그것을 이스라엘에게 임하게 하셨은즉 그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다시 말하면 야곱의 후손인 이스라엘 백성에게 너희가 돌이키지 않으면 심판을 당하게 될 것이다 라고 거듭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어떻게 반응하는지 보십시오. 10절 말씀에 보면 그들이 이렇게 반응합니다. 벽돌이 무너졌으나 우리는 다듬은 돌로 쌓고 뽕나무들이 찍혔으나 우리는 백향목으로 그것을 대신하리라 하는도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벽돌이 무너졌으면 더 튼튼한 돌을 가지고 다시 쌓으면 되고, 뽕나무들이 찍혔지만 더 크고 튼튼한 백향목으로 다시 집을 지으면 된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무시했습니다. 이러한 북이스라엘의 교만과 완악함 때문에 11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르신의 대적들을 일으키시게 하시며 그의 원수들을 격동시켜서 치실 것이다 말씀합니다. 그리고 12절에 보면 더 무시무시한 말씀을 하시는데요, 앞에는 아람 사람, 그리고 뒤에는 블레셋 사람들이 입을 벌려 삼킬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뒷부분에 뭐라고까지 말씀하시느냐면 그럴지라도 여호와의 진노가 돌아서지 아니하며 그의 손이 여전히 펴져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얼마나 많이 화가 나셨는지 느껴지십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북이스라엘이 얼마나 교만하고 완악한지 한번 보십시오. 13절에 보면 그래도 그들이 자신들을 치는 그 하나님에게로 돌아가지 않고 여호와를 찾지 않았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죄 때문에 망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무시하고 말씀을 가볍게 여기는 교만 때문에 망하는 겁니다. 물론 교만이 죄입니다. 그것도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가장 그 죄의 뿌리에 있는 게 교만입니다. 그러나 제가 여기서 말하는 죄는 드러난 죄, 죄의 열매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죄의 열매들이 불쑥불쑥 드러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성향이 하나님을 향해 있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다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깨닫고 그때마다 회개하고 돌이키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교만이 왜 패망의 선봉이냐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이 계셔야 할 자리에 나를 올려놓는 게 교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그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 생각이 맞다고
고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망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장 교만을 싫어하고 교만이 가장 큰 죄가 되는 겁니다. 지금 이스라엘을 보십시오. 9절 말씀처럼 그들의 교만과 완악한 마음 때문에 결국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그 말씀을 무시하고 돌이키지 않기 때문에 망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믿음의 반대말은 교만이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믿음을 제가 어떻게 정의해 드립니까? 내 생각을 끄집어내고 하나님의 생각을 집어넣는 것, 그게 믿음이라고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교만은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내 생각을 끄집어내지 않습니다. 벽돌이 무너질 거라고 말해도 더 튼튼한 돌을 다듬어서 쌓으면 된다 그럽니다. 뽕나무가 찍힐 것이다 라고 해도 더 크고 튼튼한 백향목으로 다시 지으면 된다 그럽니다. 절대 자기의 생각을 꺾지 않습니다. 그래서 망합니다. 그러나 정말 그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라면 그 사람은 교만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교만을 남 앞에서 자기를 의시대고 어깨에 힘주는 거, 그런 거 정도로만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건 수준 낮은 교만입니다. 정말 교만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고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이 교만한 사람입니다. 저는 말씀으로 이 하루를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서는 그런 분들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 말씀 앞에서 우리의 죄가 드러날 때 회개하고 말씀이 우리에게 명령하시면 순종하는 그런 분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북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백성들을 멸망으로 인도하는 지도자들 때문입니다. 여러분 14절 말씀해 보시면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하루 사이에 이스라엘 중에서 머리와 꼬리와 종려나무 가지와 갈대를 끊으시리니 그럽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15절에 잘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머리는 북이스라엘의 지도자를 말하고 꼬리는 거짓 선지자들을 말합니다. 이어서 나오는 종려나무와 갈대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의 지도자의 위치에 있었던 장로들과 존귀한 자로부터 시작해서 끝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라고 하는 그 사람들조차도 죄악을 행하고 거짓을 행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정말 무서운 겁니다. 백성들을 인도하는 지도자들과 지도자들의 타락과 범죄는 결국 백성들의 멸망으로까지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께서 심판의 이유를 말씀하실 때마다 지도자들의 타락과 범죄가 빠지지 않고 나오게 되는 겁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하지 않고 거짓을 전하는 것만큼 가슴 아픈 일은 없습니다. 오늘 이 시대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 돌아보고 특별히 지도자들의 그런 죄악들을 바라보면서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이 땅의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북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세 번째 이유는 그들의 악행과 탐욕 때문입니다. 여러분 17절부터 21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의 악행과 탐욕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사실은 이게 지도자들의 죄 때문입니다. 지도자들이 정의와 공의로 백성을 다스리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전하게 전하지 않으니까 백성들이 영적인 분별이 없게 되는 겁니다. 지도자라고 하는 자들이 자신들이 가진 힘과 권력을 가지고 힘없고 가난한 백성들의 것을 빼앗고 약탈하는데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19절과 20절의 말씀처럼 형제를 아끼지 아니하고 서로가 서로를 물어뜯으며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게 자기 팔을 물어뜯고 있는 것하고 똑같다는 겁니다.
형제를 물어뜯는데 알고 봤더니 그게 자기 팔을 물어뜯는 겁니다. 그리고 21절에 보면 에브라임은 므낫세를, 그리고 므낫세는 에브라임을 먹을 것이라 그럽니다. 이 말도 마찬가지죠.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요셉의 두 아들 아닙니까? 가장 가까운 형제가 서로 물어뜯는 겁니다. 그래서 백성들의 그 악행과 탐욕 때문에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 말씀하시고, 그리고 네 번째로 북이스라엘이 하나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사회적인 약자의 호소를 외면했기 때문이다 말씀합니다. 여러분 10장 1절 말씀해 보시면 불의한 법령을 만들며 불의한 말을 기록하며 그럽니다. 그러니까 불의한 악법을 만들고 백성들을 괴롭히는 법을 만드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것이다 라고 선언합니다. 그리고 2절에 보면 가난한 자를 불공평하게 판결하여 가난한 내 백성의 권리를 박탈하며 과부에게 토색하고 고아의 것을 약탈하는 자는 화 있을진저 그럽니다. 이 말씀을 세번역 성경으로 보니까 가난한 자들의 소송을 외면하고 불쌍한 나의 백성에게서 권리를 박탈하며 과부들을 노략하고 고아들을 약탈하였다 그럽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시대를 보는 것 같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사회에 전관예우라고 하는 게 엄연히 존재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힘이 있고 돈이 있는 사람은 죄를 지어도 판사나 검사로 재직하다가 퇴직하고 이제 변호사로 개업을 한, 그래서 변호사들 1년 동안 그 변호사 수임료만 해도 자기가 평생을 이렇게 번 돈보다 더 많은 돈을 번다고 합니다. 왜요? 그 변호사에게 정관예우를 해주니까, 그 변호사에게 비싼 돈을 내고 그렇게 자기 사건을 변호해주면 분명히 죄가 있어도 그 변호사를 보고 그렇게 집행유예 이렇게 해주니까, 그러니까 엄연하게 유전무죄, 무전유죄라고 하는 그런 말이 그렇게 다들 인정할 만큼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시대나 오늘 이 시대나 여러분 돈으로 또 그렇게 불공평하게 판결하는 그런 일들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런 모습을 바라보시면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가난한 내 백성의 권리를 박탈하며 과부에게 토색하고 고아의 것을 약탈하는 자는 화 있을진저 그럽니다. 하나님은 가난한 내 백성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어제 본문 말씀에서도 이 땅 가운데 예수님이 메시아로 오셔서 빛을 비추시는데 어디에서부터 빛이 비추어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느냐면 변방에서 고통받는 자들에게 먼저 빛을 비출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가난하고 소외되고 고통받는 자들에게 가장 먼저 찾아가셔서 그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그들의 손을 잡아주셨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신들이 가진 권력과 힘을 통해서 불의한 방법으로 자신의 이익을 챙기는 자들은 하나님과 결코 정상적인 관계를 형성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3절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그들을 벌하시는 날, 먼 곳으로부터 재앙을 끌어들이시는 날에 그들은 그 누구에게도 도움을 얻지 못하고 피할 곳이 없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결국 그들은 4절 말씀처럼 포로된 자 아래에 굽으리며 죽임을 당한 자들 사이에 쓰러지는 것 말고는 할 일이 없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이 땅 가운데 회복되기를 기도하셔야 합니다. 특별히 가난하고 힘없고 소외된 사회적 약자들이 고통을 받거나 부당한 대우를 받는 이 불합리한 사회가 되지 않도록 기도하셔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모든 이스라엘의 죄악은 한마디로 말하면 교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교만함의 결과는 심판과 멸망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을 무시하거나 말씀보다 내 뜻대로 행하는 교만한 모습은 없는지 날마다 말씀의 거울 앞에 우리를 점검하시고 우리 안에 있는 숨겨진 교만을 제하여 달라고 기도하셔야 합니다. 교만은 하나님의 말씀과 뜻보다
내 감정과 생각을 앞세우는 겁니다. 그래서 지나친 자기 연민에 빠져 있는 것도 교만일 수 있고요. 양상만 다르지 교만은 자기 연민과 어쩌면 같은 모양을 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자기 연민도 자기를 너무 사랑하는 거기서 비롯되거든요. 잘 분별하셔야 합니다. 바로 그 교만이 내 인생을 망하게 하는 지름길임을 잠언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이 하루를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들은 내 삶의 중심에 주님을 모시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겸손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신 말씀 묵상하시면서 이 찬양 함께 들으시며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